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걸어가신 주님, 오늘 저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하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을 끊으니 그가 여러 사람에게 왕평을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럽에서 산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나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나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오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조영은 여러분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 마음을 바로 세우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따뜻함을 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은 다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만 따라갈 때
우리를 위협하던 사망 권세는 다 물러나고 생명과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꽃샘추위가 길어지면서 남녘에는 이미 꽃잔치가 시작되었지만 중부지방에는 꽃 소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달래, 개나리, 목련, 벚꽃, 라일락 순으로 차례대로 꽃이 피었지만은 기상이 많이 변하여서 언제부턴가는 4월 초선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모든 꽃이 한꺼번에 개하곤 합니다. 기상이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굶는 사람도 없고 물질적으로 많이 풍족하여졌습니다. 이러한 편하고 부족함 없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낙에 취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 어려운 일이나 큰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금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지 못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로 성찬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창에 찔려 피를 쏟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의 영과 혼을 가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에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모두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날을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것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잔성이요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종려나무와 연결한 이유는 이 나무가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와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듯합니다. 교회사에서 종려주일은 부활전 전주일이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우리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이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란 일련의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이날로부터 닷새 뒤에 있을 십자가 처형과 일주일 뒤에 있을 부활을 미리 알고 죽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죽으러 오신 주님이시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기 위해 미리 축배의 잔을 드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시는 주님과 대조적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모르고 구원의 주라고 호산나만 외치는 무지한 백성들과의 이 대비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호산나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환호하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소리치는 폭도들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마지막 간구와 기도가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송하지요. 만약에 우리들도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를 질렀던 폭도들 중에 하나였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파렴치하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 아닐까요? 이 말은 청렴하고 부끄러움을 깨트린다는 말인데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말이죠. 정말 그들이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서 입성하시지만 그 구원자가 다름 아닌 자신들 백성의 왕이시고 인류의 왕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정말 알았다면 과연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어떻게 자기 나라의 왕을 자기 백성들이 죽일 수가 있었겠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지가 자기들의 왕을 죽였습니다. 무지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사도 바울도 이들의 무지함의 극치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다는 말로 죄가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무지로 영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성에 들어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몰라 죽였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줄도 알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니까 도대체 이 죄인들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쳐죽여야 할 도둑의 무리들과 사기꾼들과 범죄자들이 넘쳐나는데 죽어야 할 사람은 살리고 살아야 할 분이 죽어야 하는 건가요? 파라독스라고 하죠. 역설입니다. 죄인이 의인을 죽이고 무지한 백성이 의로운 왕을 죽인 것이니까요. 호산나를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 로마인의 손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했죠. 예수님이 지신 나무 십자가는 몇 킬로나 됐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 60kg 정도라고 합니다. 밤새 고초당하시고 온몸 갈기갈기 찢겨지시는 채찍질 당하시고 그래서 사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몸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아니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60kg라는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을 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는 60kg밖에 안 되지만요. 그 십자가 위에 인류의 죄짐이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이 얹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래로 그때까지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가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았으니까 그 죄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우주가 다 무너지는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남의 죄짐을 지고 가는 게 보통 마음이 무겁지 않거든요. 자, 이 무게를 과연 누가 가늠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것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주님의 고난의 이 깊이와 이 정도가 좀 느껴집니까?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걸어가신 이 거리는요, 헤롯궁에서 골고다, 갈보리까지인데요. 직선 거리로 하면 약 300m고, 또 이 곡선 거리, 길이 구불구불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약 4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요즘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요. 뜻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란 뜻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얼마나 약해지시고 혼미해지셨는지 60kg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이 400m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가시다가 수차례 견디다 못해 쓰러지십니다. 만약 그때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거기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각자의 이 죄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직접 골고다로 가야 했을 것이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나무 십자가에서 큰 세 개의 못으로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 끔찍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어휴, 저절로 휴가 나오죠.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을 쌓아둔 곳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말은 사형 집행 장소로 쓰여져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죄인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주로 죄인들을 처형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도 주님의 양옆에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오른쪽 왼쪽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같은 강도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죄인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이런 자들과 함께 이런 해골 무덤에서 죽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 처형으로 골고다에서 죽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고도 죽였다면 이것은 정말로 고의적이고 악의적 범죄였을 것이 일종의 모독이고 모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 날이 되어서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을 심문하게 될 텐데 그들이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얼굴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죄책감과 형벌의 무게감으로 지려서 심한 경우에 이 오줌을 흘리기도 하고 벌벌 떨고 이가 정말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공포에 혼이 나갈 지경이 아닐까요? 그러나 누구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믿지 못했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례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지를 넘어서 무례한 자들의 소행은 사실 짐승만도 못한 짓입니다. 자기를 심판하는 분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죄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왕관을 쓰시면서 너희들이 박은 자국을 보라. 예수님의 손에는 분명하게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2000년 전 그 장소, 그 시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입니다. 그때 그 시간 거기 있었다면 우린 틀림없이 그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듣지 못할 죄인이 틀림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마터면 우리도 구원은 고사하고 영벌을 받을 죄인이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공적으로 제일 먼저 세상에 알린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비겁한 자의 상징이고 무책임한 자의 상징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자기 생명과 직위와 보직으로 바꾼 자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만났고 진리를 보았지만 결국 진리를 버린 자였습니다. 요즘 말로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오용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놓고 그 왕을 헌신짝 버리듯이 왕을 버린 자예요. 스스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3번이나 무죄함을 선포해 놓고도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 사람을 죄인처럼 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을 버렸습니다. 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하는 바람에 영원히 악한 곳에서 살게 될 자이죠. 우리는 우리의 잠깐의 유익을 위해 혹시 진리를 버리지는 않습니까? 나의 명예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짓밟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옳은 사람인데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위치의 사람인데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라고 그를 밟고 땅에 묻습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원해서 그랬다고 빌라도처럼 군중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내 고난이요 내 책임인데 다수의 힘에 밀려 고난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다가 잘못된 판단을 합니까? 그들은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현대판 빌라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판 빌라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위치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자기가 신문을 받을 땅 아래에 서 있을 때 빌라도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왕인 것을 알았고 당신이 진리인 것을 알았으면서 나는 당신을 왕 대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회개는요. 이 땅에서만 허락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선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는 심판의 자리예요. 즉 죽음 이후에는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회개하지 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못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이 이 빌라도의 답에 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도 예수님이 왕이기는 한데 좀 이상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죠. 왜 왕이라면 하필 나사렛 사람일까? 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왕이 왕궁을 저버리고 광야와 산과 들에서 살까? 그는 왜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들에서 돌을 베고 자고 저급하고 병들고 무식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을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진짜 왕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말과 품위를 보면 이 예수라는 자가 왕 같기는 한데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이 왕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릴 수는 없지. 이렇게 한 것이 빌라도의 최고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왜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줬을까요? 내 왕은 아니란 뜻입니다. 로마의 왕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의 말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인 것 같은데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주자. 이거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죄역, 하나님이여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결국은 빌라도의 죄였습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가 이 빌라도와 같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긍하시겠어요? 내가 무슨 빌라도와 같을까? 우선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십니까? 빌라도와 같다니 괜히 겁주시 좀 마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말한 것이 옳다면 지금까지 빌라도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심판받을 대역 죄인으로 몰아가던 우리도 그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빌라도의 실수 중에 최고의 실수가 뭐라고 했죠? 왕은 왕 같은데 왕 같지 않는 이상한 왕이라고 생각해서 왕에 맞지 않는 예우를 한 거잖아요. 그가 보기엔 그냥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신 메시아로 정말 알고 믿고 있다면 어떻게 자기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그렇게가 무슨 뜻이죠?
이 말은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와 자세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의 왕이라면 지금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은 나사렛 분이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다니시고 시간 나면 목수일이나 좀 하시고 또 한가하게 시간이 남으면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고 식사하시니까 아이고 내가 그 틈에 들어갈 수가 없네. 혹시 만나면 그냥 라면 한 그릇 대접해도 만족하실 거야. 소년이 준 요만한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만족하시잖아. 아니면 그렇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워낙 성품이 좋고 서글서글하고 용서도 잘하고 70번에 7번씩 하신다며 사랑도 끝이 없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적당히 듣는 척하고 적당히 말 듣는 척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척하면 되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했다가 나중에 슬쩍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용서해 줄 거 아니야?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런 식의 그렇게대로 예수님을 지금 알고 계신다면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말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명예가 실추돼도 예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실망하시고 고통스러워해도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보아도 죄는 찾을 수 없지만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방관하고 심각해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반대로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왕에 맞게 대우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단순하게 나를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드리고 우리의 행동과 순종에 따라 상벌을 내릴 권한을 수행하도록 해야지.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대신 나의 왕이시니까 가장 존귀한 것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가장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백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이 고마움에 넘쳐서 우리도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지요. 나의 왕께 말입니다. 왕의 방문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겠지요. 미우나 고우나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을 친히 방문한다면 나쁘겠어요? 우리 집에 왔었다고 아마 여러분 그냥 몇 대에 걸쳐서 자랑거리로 남기게 했을 것입니다. 왕과의 만남, 왕과의 식탁, 이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겠죠. 나에게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모든 것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래야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분 아닐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분의 말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의 백성 맞습니까? 나의 왕을 최고로 여기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왕 예수님은요, 사실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셨고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왕도 이런 왕이 있을까요? 이런 섬김을 받은 왕의 백성이라면 자기도 왕을 섬기고 왕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세상의 온 인류의 왕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왕에 맞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이신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고요. 빌라도도 한낱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고 있는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같은지요?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으로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요? 주여, 우리가 이 종려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단지 호산나만 외치다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백성이 되지 말고 끝까지 왕으로 섬기며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151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주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찬송을 받았습니다. 이 찬송의 변함이나 굴곡이 없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호산나요,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요,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에 맞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왕으로 생각하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왕의 백성에게 내리는 모든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만사가 형통함으로, 자녀와 가족들의 화목함과 건강함으로, 모든 꿈과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청청하고 견고하고 또 진액이 충만하여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대로 땅끝까지로 증인되기 원하오니 이 귀한 예물이 잘 사용되어서 100개국과 100만 제자 만드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고난 이 주간을 지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고 무너지고 숨겨놓은 모든 죄를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몸과 마음이 다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두 분 남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성찬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고백하시고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으신 뒤에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제 주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찬양하며 전하며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살이라. 너희가 먹고 기억하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떡을 먹겠습니다. 떡을 잡수신 뒤에 다시 주님께서 이번에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받아 마시라 하셨기에 순종하여 받습니다. 떡을 먼저 드신 다음에 잔을 드셔야 됩니다. 떡부터 드시고 잔을 맞아 드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드신 분은 묵상하시면서 오직 십자가만 여러분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와 살을 다 주시고 목숨을 주신 것처럼 이 사랑받은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떡과 잔을 드신 분들은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아직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나이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나를 왕으로 영접하고 있느냐? 예수를 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의 증거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여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서 우리의 성찬식을 마치겠고요. 다 같이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148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광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고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 남은 모든 여생을 왕으로 대접해드리며 그 통치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에 바쳐가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